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기온차가 심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 쉽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래도 일꾼이요. 그러러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꼭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뭐냐, Who are you? 그렇죠. 네가 누구냐,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삶이 정리가 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베드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남긴 축복을 아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신도 내 정체성이 목사인데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20년 전에 샀던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B 플러스만 되어도 새 가족이 몰려온다, 이러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50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단 제목만 쫙쫙쫙 보니까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 플러스 목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한꺼번에 50개 다 못하고 하나 둘 내가 나를 좀 갱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후대가,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7망대 기도에 집중하면은, 뭐 777 기도지만은 먼저 7망대 기도에 집중하면 개인 복음화의 시간표가 온다, 그런 겁니다. 개인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지. 복음을 아는데 거의 나의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때는 갈등이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딱 세 부분만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과거 옮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가 오늘 생활 습관에서 갱신하고,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라. 요걸 가지고 밑에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게 정리를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설교가 대지를 놓고 그 대지 밑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 내게 맞는 거 찾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는 거죠. 즉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중심.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중심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 육신 중심이에요. 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뭐 귀신에 가서 뭐 절하고 귀신한테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것까지도 뭐냐면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 그걸 성공이거든요.
내 이름도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걸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여기 함정에 우리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내가 벗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느냐,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느냐, 영적 중심이죠, 벗어나느냐,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그래서 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순간은 있지만 조금 묵상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이곳에 우리 만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개인 복음화 안 돼 있으니까 내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꾸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어디 올무에 바뀌는가 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대물림, 상처, 즉 지난날의 가난과 실패, 질병, 불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다 여기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나도 여 빠져가지고 내가 일이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거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우리 어릴 때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상처들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었구나, 구원의 길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모든 과정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 알고 참 고통스러운 걸 알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답은 누구한테 복음 듣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 인도하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고집스럽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야 똑같아요. 우리의 신자는 우리가 어디 집착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집착하고 집중 틀리죠. 집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독,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빠져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뭡니까? 고집은, 지나친 고집은 패가망신이요. 우리 부신자도 속담에도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세다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내가 센 거예요. 내 주장이 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주장을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또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또는 뭡니까? 한마디로 갈판을 못 잡는 거죠. 분명히 밑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뭡니까? 문제가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사실은 좌절 와도 괜찮고 실패해도, 구원 받았으면은 실패해도 괜찮고 무너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맞죠? 그 천국 시민권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지나가는 거에 매여가지고 온 생을 드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다 그래 살아요. 근데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기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 살다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낙심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대책이 없대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엘리트일수록은 실력 있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일과 돈과 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뛰어난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또 많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엘리트들이 복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가문의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이런 거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고만 관계 없다. 관계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에 하다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자폐 그 치유가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있는 부모가 얘기가 이 자폐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울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 때문에 모두 예수 믿고 가정보고만 이뤘어요. 가정보고만. 그러고 나게 보면 이 아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복덩이라고. 그 얼마나 보험한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중에 큰 문제거든 사건이 있고 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창세를 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것만 버리면 돼요. 나 중심 버리고 육신 중심 버리고 성중심 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돼. 그래도 아니 괜찮다. 괜찮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하신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모태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에서 출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부모님 말에서 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다 정해놓고 길을 가게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단에게 창세 3장에 사단에게 쏘가서 사단의 창세 3장에 그 성품들이 속성들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원래 죽이려고 하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노예가 되게 하고 바보 보디바라 집에 감옥에 이러다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형들은 물론 아버지 이런 자기 가문은 물론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그 계기가 뭐고 그 이유가 뭐고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3저주 완전 끝난 거예요. 3저주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문제, 사탄 문제 끝났잖아요. 완전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또 설령 속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이미 영원히 변치 않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거 복음화입니다. 내 과거에 매입해서 내가 끝났다. 우리가 또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어땠니 저땠니. 과거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연결된 내일이 되고 좀 내일의 결과는 오늘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생활 습관을 갱신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을 복음하라 그 말. 그러면은 오늘의 생활 습관을 갱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 집중으로 들어가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령 충만 오려 망대 기도하면 돼요. 그 읽으세요. 읽으시고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재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래서 밤에 보니까 잠깐 정리하면 돼 말씀을. 아 오늘 어땠다.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히브리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쪽에도 남는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이제 감사. 그런데 굉장히 막 갈등이 오고 이럴 때 그 777 망대 기도를 듣고 계속 반복하고 아멘만 해도요 회복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해보세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상태 이렇게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불신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이 신분권세에 대해 조금만 내가 묵상하면 그렇지 이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삶 집중으로 들어가면은 삶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시냐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가 오니까 우리 또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야단치잖아요, 그죠? 왜 야단칩니까? 바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니들 막 어릴 때 보면은 애들한테 숙제를 요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 숙제 할래 안 할래?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 안 맞고 숙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딴 길로 가거나 옆 길로 가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은 문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와 사건과 이게 내게 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은 괜찮아요. 이런 말까지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젊은 목사 메시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얘기 뭐냐면은 암 걸려 죽는 사람은 없대요. 예? 보통 암 걸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없대요. 무슨 말이냐? 사명을 감당이 끝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가지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게 딱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겠지, 그죠? 그럼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불신자는 모르겠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그런 의미로 딱 해석하면 그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남은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을 모르고 있거나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 병이 걸리면 이 병 때문에 죽니 사니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천국 와라.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유만 찾으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답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은혜 받고 나는 뭡니까? 있으면 가능성이 초월하면 돼요. 다 양보해서 초월 넘어서라 이거죠. 똑같은 수준은 못 넘어서는데 넘어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오력 공급 받으면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 기도에 아주 핵심을 딱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여기도만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따라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고. 그럼 문제가 오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산의 보호자의 능력인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하 2, 3절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게 오리를 공급하사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일곱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넘어서는 거지. 답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위에 모든 사람이 이상해도 뭡니까? 나와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영적 문제고 그 사람이 해망이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뭐 지도자가 있었다.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리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문제지. 개인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 넘어가잖아요. 왜 저 사람이 그래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중복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걸 놓치지 않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축복을 집중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게 돼. 이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믿어서 내가 은혜 받는 거하고 내가 신분인데 몰라서 쏘는 거하고는 본인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할 때 경찰관 비유를 하잖아요. 경찰들이 자기가 이제 경찰인 걸 알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폭력배가 있고 뭐 이러면은 그 잡아야 돼, 말려야 되잖아요. 경찰인데 도망가고 왜 한번 TV에 그런 게 났을 거야 아마 뉴스에 이 애들이 이런 거 보고서는 도망갔더니 사람 죽었잖아요. 어떤 경찰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그건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엄한 놈이라도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신분을 놓치고 내가 먼저 도망을 간다. 그건 우리가 속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장 1절 8절 오직 그 결론 나야 돼. 그래 그럼 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죄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와 해방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삶 저주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결론 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면 그 일이 있어요. 일이 뭐냐? 일이 찾아진 걸 보고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일. 그럼 사명을 딱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가 그 사명을 증거이던데요. 증거 나봐라 이러면 증거.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증인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게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은 중국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여러분 응답받은 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은 이런 장로님은 이런 집사님은 우리 렘넌트는 이러이러한 응답을 언약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 가있지만 중까지 퍼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초에 탄야를 가는데 탄야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증거가 증인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응답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집이 미션음이 되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업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설교하는데 예를 그래 들었어요. 요즘 그 음식점이 막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식점을 가서 하면은 안 되는 음식점은 안 되는 메뉴가 안 되는 걸 한대요. 그런데 되는 집은 뭡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 참 유익해. 한마디로 도움이 돼.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카페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카페가 90%가 안 된대요. 사실은 카페가 안 되는데 되는 데는 10%밖에 안 되는데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카페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되는 데는
그 말은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하는 일이 업이나 내가 하는 그 일이 유의성의 응답을 받으면 플랫폼이 되어가 다른 사람이 뭡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르치는 겁니까? 당연히 파수망대, 빛을 비추잖아요. 그때에 그 사람이 속내를 털어 뭡니까? 안테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자, 그럼 이 오늘 색깔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갱신하면은, 그래 오늘의 갱신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 번째는 미래는 안 왔잖아.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라. 미래 보고합니다. 거의 오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면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대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만큼 사단의 공격 틈새를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미래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오늘이요, 오늘의 결과가 미래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인생을 한 이제 70년대 산업 쭉 해보니까요, 자 점검을 차근차근 해보고, 제가 이제 이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쭉 한 10년간 쭉 돌아보니까요, 저는 이거 확인이 또 되더라고요. 확인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자세가 하고 나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결과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려고 하면 과거에 체질화된 불신앙이 오늘을 미래에 대한 실패 불안이 들어오는 건데,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 실패, 오늘은 어제 실패 때도 오늘은 반복 안 하면 돼요. 그 성령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6장 육신적에 갇혀가지고 자꾸만 옛날 방식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해 했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체질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신 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리 하나의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없지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옮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소설 것이다. 천지가 다 주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말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시편인데, 시편은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시편 139편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생각도 아셔요. 그 교동문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게 하시오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요, 제 속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늘 속사람을 혼자 이렇게 갈 때는 회개를 해요.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다고 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런 우매한 종을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소망에게 담임을 하시고 이렇게 사명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속 사람이 또까지도 바뀌어져서 해달라고. 그러면 생각나면 다 항상 여러분들 속 사람까지 하나님이 아셔야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그거를 회개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알아면 돼요. 아버지한테 내가 맡겼다면 이거 바꿔주세요 했는데 안 바꿔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지.
맡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불안 염려가 생깁니다. 저랑 불안 염려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도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면 내가 그만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또는 악한 습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거 내 속에 이런 오만 때만 잡생각이 있으면 이것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속에 즉 말씀 묵상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같이 가면 차를 타도 혼자 다니니까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것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한나의 기도를 제가 봤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이것만 딱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오직 주님만 바라면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딱 끌려가는구나. 주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들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요. 이거 우리가 묵상하면 돼요. 끝났잖아요. 하늘 선인데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B 플러스 목사만 되려고 이제 냈을 겁니다. B 플러스 목사. 그다음 빌립보 3장 또 우리가 확신할 게 있잖아요. 3장 20절 20절. 천국 시민권이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 기다리노니 우리 이거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라. 변화살에 예수님 바뀐 거 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걸 우리 바뀌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장호사님 그 생각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 안 해도 안 데려가시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갈 때까지. 자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제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을 봤는데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한 주를 붙잡고 가서 이제 사시다가 주일날 올 때는 자랑하려고 와야 돼요. 기뻐. 그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이길 자 없어요. 속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0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좀 그렇더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만. 이거 축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다 이 말씀 붙들고 힘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명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138이에요. 갈보리산 체험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내는 이 사명이에요.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나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한 번 끝났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다 얻었다. 답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3절 감난산의 체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일을 찾아가지고 일심전심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유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우리 이미연 집사 있잖아요. 집사님이 공부를 왜 하냐? 렘넌트 살리기 위해 한다고 그랬어. 그죠? 처음에 그죠? 근데 그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언약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내가 해놓고도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다 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서 일심일심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근데 이걸 놓치면 뭡니까? 또 육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육신적으로. 영적 인간이 육신 중심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사도행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되죠. 성령 체험이죠. 이 성령 체험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내가 찾았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할수록 내게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증거 달라고 할 때는 주는 거예요. 그럼 증인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8 언약 붙들고 이거는 오늘 결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결론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저는 그래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도록 다 끝냈는데 내가 왜 끝내지 않은 내가 되냐? 그거는 불신앙 뭐니 불신앙. 끝났는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이 덜 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끝냈는데 내가 못 끝낸 거예요. 내가 불신앙성인 거예요. 내가 창 360일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속이다는 말이에요. 완전 결론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 능력 2장에 뭡니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체험. 이 응답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정말로 은혜받고 성령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뭡니까? 긍휼히 여겨져요. 그 자비죠.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하면 도와서 예수 믿게 할까?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 오니까 충성, 온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